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행복하면 그것이 내 행복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실패,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자유와 쉼을 여러분 모두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신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배부름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어요. 저는 예배 시간 60분 내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이 더 이상 땡길 수 없을 만큼 땡겨진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경험합니다. 이 긴장감은 예배 시간 전부터 오르간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찌들어 있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 긴장감이 조성이 되어지고 설교의 막바지에 그 긴장감이 최고로 다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영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 예배의 시간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이들이 운다든지 뛴다든지 또 방송실에서 맞춰서 무엇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함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 성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긴장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맞춰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저는 반 기대 반 염려를 가지고 봅니다. 그 긴장감을 통해서 어떤 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다시금 주어지는 확신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60분의 긴장감에 단지 이기지 못하여서 지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본연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자 교회에 왔는데 자유는커녕 율법적인 속박으로 얽매여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참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만 카톨릭입니다. 부패한 교회, 부패한 기독교가 참 성도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 당시 종교 개혁의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라고 하는 신부는요, 죄 짓기가 어려운 신분입니다. 뭐 혼자 사는데 가족들이 있어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기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수도원에 고립되어 살기 때문에 크게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저 수도원에 일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노동하고 독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복음의 원리를 알기만 했지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내적인 죄로 인한 갈등이 심했는지 그냥 기도하다가 독서하다가 노동하다가 다른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한 20번쯤 하루에 한 20번쯤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신부를 찾아갔더니 그 신부가 하는 이야기가 루터요, 다음부터는 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고해 성사를 할 수 없겠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눌려 살았던 것이죠. 이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계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일화에서부터 이 스칼라 산타가 유명한 계단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00년 동안 예루살렘 지하에 묻혀 있었죠. 그러던 것을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이 헬레나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헬레나를 얘기할 때 성녀 헬레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레나가 지하에 묻혀있던 이 28개의 계단을 발굴해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당에다가 계단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계단을 위에서 성당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죠.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이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을 올라가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한 계단을 올라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한 계단을 올라가고 성모성을 찬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주에서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지 계단이,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이 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닳아가지고. 그래서 그 호두나무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하네요. 호두나무로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계단을 씌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도 열심히 수도를 했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여 결국은 먼 거리를 순례해서 이 스칼라 산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과 신앙 고백과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루터의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2021년 우신교회의 목표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과 고행이 사람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먹는데 말이에요. 면죄부 통에 헌금이 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저 연옥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형제가 죄의 사함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말 마귀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결국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개혁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받는 것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띄워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짓고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예.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겸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성에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제 이 시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어떤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눌려 사는 교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죠.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구원받아 신부가 되고 구원받아 선교사가 되었는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웨슬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웨슬리 역시 올드스게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말로는. 그러나 이전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심해야 돼요. 이 사울왕은요 40년 왕노릇하면서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8년은 허울뿐인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찬양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 어디죠? 바로 시편이죠. 그 방대한 기록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원수에게 압제를 당할 때 이유가 없는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인간 언제까지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지나치면은요, 하나님,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해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결론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감사로 그 시가 맞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추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수 없는 찬양의 시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인 시는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서 죽게 했을 때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왕위를 거둬가신다고 할지라도 내게서 주의 성령은 거두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사울과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다윗은 확신 있게 이렇게 51편 17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뻔뻔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온 그의 삶 속에 그 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이 고난이, 이 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 죄 중에서도 확신 있게 내 죄가 양털처럼 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 사유하심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었어요. 머리로 믿던 예수가 내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마음에 묻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을 때 일입니다. 80대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상담을 원합니다 하고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목양실에 들어온 권사님이 그저 눈물만 흘리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끌어안고 지냈던 정말 비밀스러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17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허다했죠. 시집을 보내는 이유 중에는 입 하나 덜려고 보내는 적도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지 삼았을 때입니다.
아니, 결혼하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징용을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결혼 생활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에서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임신한 며느리를 보고 친정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어 먹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에 9 식구예요. 왜 가난한 집은 그렇게 애도 잘 낳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축하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기뻐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어린 아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도저히 두 생명을 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요, 두 아이 중 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습니다. 두 아이에게 짜낼 젖도 사실 없는 거예요. 결국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 한 아이는 얼마 되지 못해 굶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정말 이 기가 막힌 사연을 평생을 끌어안고 온 거예요. 권사님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식을 굶어 죽인 어미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아이를 굶어 죽이는 어미는 절대로 천국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주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갖지 못했던 것이, 교회 청소는요, 그 권사님이 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 청소 손대면 난리가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죄가 좀 줄어들어서 혹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 봉사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봉사에,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강사 목사님께서, 권사님, 마음이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세요. 자기도 죽인 어미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따라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따라하지 못하는 것. 권사님,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세요. 선포하세요. 다시 따라하세요. 간신히 첫 번째 것을 따라했어요.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은 간신히 울면서 따라하셨습니다. 권사님,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죽인 어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은 고백을 마친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제 마지막 집회가 마쳐졌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쿡 찌르면서 저기 권사님 좀 보세요. 그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과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권사님과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환한 얼굴로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너 같은 게 무슨 기도야? 너 어제도 그런 죄 졌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것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적에는요, 자식이 부모 앞에 떳떳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니까? 자식이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도 남의 자식이 와서 요구하면은요, 야, 너 도대체 너가 뭔데? 이 남의 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입술로 시인해요.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어떤 마귀의 정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예. 그런데 조금 부자연스러워. 세상 말로 2%가 부족해. 그 감격이 뭔가가 조금 어색해. 거의 이 부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어.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가 아닙니다. 나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쓴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이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경험하는 교인들의 대다수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여자는 태생이 그래. 하하가 범죄한 이후로 태생이 뭐하면 남편이야. 뭐하면 남편이야.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산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그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는 산 자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용서와 자유함이 내 안에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참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요, 잘못한 것만 보입니다. 내 자식이 부모인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요, 뭐부터 생각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생각이 납니다. 남이 그걸 따지고 들잖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그러면 왜 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 진정한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 죄 중에서도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